1월 마지막 주 브릿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여 주님 앞을 향한 이 길로, 이 예배의 길로 우리가 나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또 오늘 소모임 시간 또 우리 함께하게 될 성경 퀴즈 대회 시간까지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린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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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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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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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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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청년들을 각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막힌 예배의 자리이지만 온라인으로 버텨서 주님께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젠 더 감사하게도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만나서 한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온 피부로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 2월 초부터는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아 섬기는 자들이 모두 고민하고 기도하여 새로운 활동들에 도전하려 합니다. 그 계획된 모든 이벤트들과 활동들이 저희를 더 끈끈하게 모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통치하시는 주님, 부디 이 모든 활동들에 간섭하셔서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회장님, 집사님들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이 힘 잃지 않도록 항상 직행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부터 계속되는 모든 이벤트들과 예배들까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대림절에 있었던 얘기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리스타트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3주 정도 더 작년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어떤 테마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되새기는 리마인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만 일단 우리 그 대림절,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 4가지를 다루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리더 모임을 하다가 제가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희 요즘 소모임에서 하는 액티비티가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 이제 그런 액티비티인데 이거 언제까지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지루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했던 건데 어떤 분들께는 좀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액티비티를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것은 오늘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평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대림절 마지막 주에 성탄절 바로 전주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짧게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리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림절 설교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유약하게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남들 하도록 내버려둬 뭐 이게 평강이 아니고 진짜 평안 진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왕의 통치가 가져오는 그런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얘기했던 것 자체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뭐 현대인들은 왕이 왜 우리를 통치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언가 절대적인 진리가 무언가 분명한 것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우리 삶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뭐 역사학이나 정치학에서 좀 하는 얘기들이라서 여러분들 중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에 의한 평화, 미국에 의한 평화, 아주 강력한 통치 국가가 있을 때,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 국가가 있을 때, 그 통치 국가를 중심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전쟁이 줄어들고, 오히려 어떤 분쟁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이 단어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팍스 크리스티를 따르는 것이죠. 제가 이 팍스 크리스티라는 말은 지난 설교 때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나의 삶에 임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그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를 따르게 될 때, 이 평화는 완전한 평강을 우리 삶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결코 유약한 가치가 아니고, 실은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강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남들에게 결코 파괴당하지 않는, 남들에게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강함이 있을 때, 강력함이 있을 때 온전한 평화,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도대체 그 내적인 강함이라는 건 무엇이고 그 평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지고 있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제가 복장도 좀 그렇고 이 뒤에 배경도 평소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녹화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양복을 준비를 안 해왔어요. 제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늦게 이 영상을 보내드리면 편집하시는 분들이 또 힘드시니까 오늘은 이렇게 조금 프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하는 김에 제가 좀 오늘은 PPT를 활용해서 뒤에 성경 말씀을 띄우면서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도 좀 바꾸고 그랬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제가 레위기 26장 말씀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글씨가 좀 작긴 하네요. 예, 제가 요 말씀은 좀 작은데 앞으로 나오는 말씀 요거보다 조금 크게 준비는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좀 작으실 수 있겠는데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평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이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네, 글씨가 좀 작으니까 한번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 정도 말씀은 보이시죠? 네, 5절과 6절.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까 저 읽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이 오게 될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분명히 뭐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축복이죠. 내가 농사 짓는데 그 농사 짓는 게 다 잘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 가족을 다 부양할 수 있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뭐 이 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전, 평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줄 것인즉.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이 뭐냐? 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평화, 평강 이런 거는 좀 내 마음속에 어떤 뭐 흔들림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특히 구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평화는 뭐냐 하면 땅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두렵게 할 자가 주변에 없는 것.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 평강,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어디 뭐 중동 지역이나 막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어디 뭐 그쪽 땅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뭐 아프리카나 뭐 어디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 동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바로 아랫 동네 미국에만 가도 최고의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만 가도 사람들이 자기 그 옛날에 그 서부 시대 그 총기 시대의 그 전통이 남아 있어 가지고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총들을 들고 다녀요. 이 총을 가져야 된다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미국의 단체들은 이 바로 과거에 국가가 그 미국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던 시절, 그래서 보안관들이 각 마을에 있고 각자가 자기 총들 들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됐던 그 시절의 어떤 사고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총 들고 그 사람 쏴 죽여도 내 잘못이 아니다. 예전에 말 그대로 예전에 그 서부 시대의 그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현대의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도 그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지켜야 되고 어떤 공권력이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후대, 오늘날 거의 현대에 다 와서의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내 안전,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 세상에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가치관은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가치관은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SF 소설이 기억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소설 전체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스토리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어릴 때 읽었던 거라서. 근데 그 SF 소설의 그 부분은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계인이 뭐 지구를 방문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외계 행성을 방문했는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이렇게 두 손바닥을 이렇게 위를 향하여 들고 몸을 숙이면서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춤추는 것 같은 동작을 취해요. 그 장면이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쓱 돌면서 두 손을 하늘 위로 들고 이렇게 두 손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들고 한 바퀴를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나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난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이에요. 미래에도 물론 SF 소설은 미래를 그냥 상상한 것뿐이지만 과거나 현대나 미래나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으리라라는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그곳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성경 시대의 어떤 평화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0장 제가 지금 뒤에 적어놨는데요. 신명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어떤 성을 내가 공격하러 가는데 공격하기 전에 공격을 안 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한다. 우리는 평화의 목적으로 왔다.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너희와 화평을 맺길 원한다.
화평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표현 같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덤비지 말라 이 소리예요. 야, 덤비지 말아라. 우리가 군대를 끌고 너한테 왔는데 우리가 수틀리면 공격할 거거든. 내가 너를 치려 그러는데 너네가 항복하면 내가 너와 화평의 관계를 맺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바로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네 그러면 우리 화평의 관계를 맺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성문을 열면 그 주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표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너 공격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기어라 약간 그런 얘기예요. 이 뒤에 구절은 12절은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12절부터의 말씀은 화평하지 않겠다 그러면 쳐서 없애라 뭐 그런 얘기예요. 공격해라 그런 얘기예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고요. 이건 이게 무슨 화평이야? 이게 무슨 평화야? 이건 폭력이지. 전혀 화평이나 평화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은 명백한 화평의 증거였습니다. 전쟁을 안 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SF 소설의 외계인이 손바닥을 위로 들고서 이렇게 몸을 굽히듯이요. 현대에도 과거나 현대나 항복을 할 때에는 나는 더 이상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의사를 표현할 때는 보통 두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치켜듭니다. 그죠? 내가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걸 밝히는 행동이죠. 저희 둘째 아들이 요즘 이런 놀이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저한테 와서 요즘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최근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저한테 손가락을 총 모양으로 해가지고 저의 허리를 쿡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FBI, open up, reach, put your hands in the air. 얘기합니다. 항복하는 표시, 나는 반항하지 않겠다, 나는 덤비지 않겠다, 나는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할 때는 손을 머리 위로 들어야 되죠.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평화를 위해서는 양쪽이 서로가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북한과 노스코리아와 미국 사이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면은 뭐라 그러죠? 그 상대방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은 너를 없애버릴 것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오기 힘든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든 내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야만 그 능력이 있어야만 미국이 자기와 협상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만들려고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체제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오면은 자기 허리를 찔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평화를 위해서는 나는 너를 공격할 능력은 있지만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나는 너를 공격할 능력조차 없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항복해 버리든가.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그런 그 당시 시대상을 감안한 그리고 지금 내용적으로 볼 때 국가 규모의 어떤 그런 평화인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개인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 좀 더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떤 평화, 평안,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어떤 국가 규모의 어떤 평화를 우리 삶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만 할까요? 성경이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얘기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원래 처음에 아끼다가 나중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것을 알게 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반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 사울이 다윗을 잘해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는 어쨌든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안 죽이고 보내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반성의 말인데 읽어볼게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시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그게 직접적인 폭력으로 나타났을 거고 요즘은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폭력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내가 폭력을 남에게 행사하면 국가가 나를 제재하니까 나를 감옥으로 보내버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앞에 나타나. 그러면 평안히 가게 하겠어요? 뭔가 꽈가지고 괴롭히겠지. 어떤 식으로든 괴롭히겠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레위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19장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화가 나는데 꼬이는데 나 자신이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원수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나 자신이 비틀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원수를 보면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너무 짜증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 인간도 사랑할 모습이 안 보이고 그 인간 때문에 나한테 드는 모습, 감정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도 사랑을 못 하겠는데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 내용을 조금 완화시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여기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사울왕이 평안히 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평안하게 가게 했대요. 해코지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나쁘게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가게 만들어줬대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원수를 내버려 둔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내 마음 속에서 보내주는 거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원수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 원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아마 아실 텐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를 내가 갚고 싶지만 안 갚아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는 원수를 친히 안 갚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발해가지고 국가가 그 원수를 갚게 만들죠. 근데 이 당시 시대는 국가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친히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동시에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그 더 나아가서 이 다음 절에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먹이는 행동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대요. 이리도 못 가고 이리도 못 가. 뜨거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요. 꼼짝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뭘로? 사랑으로. 줄이고 먹여서. 줄인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해서. 물론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말도 재미난 표현이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쉽지 않지만 이게 바로 평강을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누리는 길. 원수를 평안하게 보내어주면 원수 갚지 않고 원수가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나도 평강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평화, 바로 팍스 크리스티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 내 안에 내적인 강함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 안에 갖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런 평안이 우리 마음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위에다가 안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세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첫인사가 뭐냐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원수를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평강인 것이죠. 그걸 하려면 내 안에 강함이 있어야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 강함이 있어야만 내가 원수를 내버려 둘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와 함께 길을 갈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내적인 강함이 있어요. 평강을 우리 관계에 적용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다 좋은 거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아래 단계의 평강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 뭘까요? 그 옛날 전쟁하던 시대에 성경에도 주어졌던 그 평강. 화평.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복종시키는 것. 내가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 질서를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죠. 너 내 말 들어. 까불지 마. 덤비지 마. 물론 그것도 평화를 가져오기는 해요. 가져오기는 하죠. 그렇지 않나요? 평화롭잖아요. 강한 자가 복종시켜서 약한 자들이 거기에 따르게 만들면 평화로운 거예요. 미국이 세상을 복종시켜서 온 세상이 미국을 따르게 만들면 평화로운 거예요. 물론 덤비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죠. 덤비는 나라들은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또다시 폭력이 시작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옛시대의 평화죠. 팍스 로마나 시절, 팍스 아메리카나 시절의 평화입니다. 폭력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추구해 가야 될 만한 평화는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인 정세로서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안 그랬다가는 한국하고 일본도 전쟁할 수도 있고 어디랑 어디도 전쟁할 수 있고 전쟁이 사방팔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세계적인 국가적인 단계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내 마음 안에 어떤 평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그게 그 남을 그냥 배척해버리는 걸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 평화도 아주 좋은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어릴 땐 더 그랬겠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래도 사회성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이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 리더 역할로 또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지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지금보다 옛날에는 훨씬 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친구,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이 잘 기억이 나는데 한 친구와 아주 절친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거든요. 자주 만나니까. 그래서
가깝게 지내고 같이 뭐 조별 활동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점심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 가까운 친구 관계였는데 지금도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진짜 사소한 일 때문에 저하고 그 친구하고 사이가 확 멀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딱 멀어지는 순간 서로 말을 안 했거든요. 그 친구도 저한테 말을 안 걸고 저도 그 친구한테 말을 안 걸고 서로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대면대면해졌어요. 같은 반이니까 마주칠 일이 생기는데 인사 안 해요. 그냥 눈을 피해요. 말도 안 걸어요.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말을 걸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싶었거든요. 좀 오해도 풀고 싶고 오해를 할 것도 없는 진짜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냥 뭔가로 그냥 휙 틀어졌어요. 뭐 사실은 누가 먼저 뭐 사과할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사과를 하고 거창하게 뭐 용서를 하고 이런 문제도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툭 그냥 흩어진 거라서 그냥 다시 잘 지내자라고 말만 누군가 용기 있게 먼저 말을 꺼냈으면 됐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저도 그 친구도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2학년 되면서 반이 갈라지면서 좀 그 친구랑 결국은 완전히 말을 안 하게 됐죠. 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응징하는 것보단 낫죠. 너 왜 그렇게 나쁘게 굴어 나한테? 너 공격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그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 안에 평강을 가져오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라도 해야죠. 내버려 두는 것조차 못하고 내 마음에 막 끌어오르고 막 보면은 한 대 치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내버려 두는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단계의 평화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관계 맺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배려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걔가 배고픈지 안 고픈지를 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기도 바쁜 와중인데 내 원수가 배고픈지 목마른지를 보면서 그걸 배려하래요. 이걸 하려면 내 안에 내적인 강함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그 내적인 강함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냥 뭐 내 자존감이 높아서 아니면 내가 뭐 잘나서 내 속에 좋은 게 있어서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게 급선무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만 다른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없어야만 이거를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바퀴에다 비유를 합니다. 요즘 바퀴야 뭐 그런 바퀴 별로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 바퀴들 수레바퀴 같은 거 보시면 바퀴가 이렇게 태가 있고 그 사이에 바퀴 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퀴 살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생긴 거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다 비유를 해요. 이렇게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바퀴살들에게 자아가 있어서 이 바퀴살들이 서로 간의 간격을 올바르게 딱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간격을 유지해야 바퀴가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 너 옆에 거기 멈춰 있어봐. 난 요만큼 갈게. 그러면 얘가 이만큼 움직인 만큼 이쪽에 있는 애는 또 딴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야, 너는 그쪽으로 한 걸음 가. 야, 너는 저쪽으로 한 걸음 가. 아이, 그러면 틀어지잖아. 너 저쪽으로 가. 한 걸음 가. 이러면서 바퀴살들이 서로 간에 알맞은 간격을 유지하려고 서려고 하면은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퀴살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설 수 있느냐? 자기의 머리가 바퀴 태에 닿고 자기의 발이 바퀴 축에 파여져 있는 홈에 정확하게 끼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바퀴살들이 바퀴 축과 바퀴 태에 정확하게 연결되면 살들끼리는 올바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나 자신이 올바르게 서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내적인 강함으로 남게 되고 그 내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평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의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에게는 그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평화의 관계를, 평강의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라면 좀 내버려 두는 단계로 가시고, 내 마음에서 보내주는 단계로, 쟤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단계에 오래 머물러 계시다면 가장 좋은 단계의 평화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단계까지 여러분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여러분의 관계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중에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은 단계의 평화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 마음에서 보내어주고, 만약에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내적인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강함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안에 평강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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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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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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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시간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배하고 있는 힘과 복종에 의한 평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팍스 크리스티로 예수님에 의한 평화로 세상을 세상까지 너무 거창한가요?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강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기도하며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평강의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브리치 청년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줌으로 모여서요. 성경 퀴즈 대회 먼저 진행하고 소그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랙에 올라오는 광고를 보시고 줌으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리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가 바뀔 때가 됐는데 3월부터 바뀌는데요. 보통 저희가 한 달 전에 투표를 하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현재 리더들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 그 대면 예배가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또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